잠언 10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잠언 9장까지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지혜를 얻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1장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지혜자의 잠언이 20몇 장까지 계속 이제 이어져 아주 쉬지도 않고 이어져요. 중간에 쉬는 것도 없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시작해서 20몇 장까지 그냥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솔로몬의 잠언 첫 번째 이제 내용인데요. 이것이 쉬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내용별로 주제별로 끊어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사는 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삼시세끼 밥 먹는 거 똑같고 직장 생활하는 거 똑같고 예수 믿고 나서의 삶 자체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전혀 달라졌다고 그러면 아마 전도하기도 훨씬 쉬울지도 몰라요. 왜? 사는 게 전혀 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사는 건 똑같아요.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도 똑같고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는 건 똑같은데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바뀌었다고 하면 좀 이게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이고 똑같은 일을 해도 일을 대하는 자세, 생각, 마음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재물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 믿고 나서 처음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재물이 지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지혜를 얻고 나니까 재물도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2절에 가니까 재물이 의와 관계가 되니까 죽음에서도 살리는 역사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와 관계되면 죽음에서 건질 수가 없는데 의와 관계가 되니까 죽음에서도 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이 왜 의와 관련돼 있다면 죽음에서 건지냐면 이 재물을 얻는 게 어떻게 얻었느냐, 또 재물을 쓰는 것이 어떻게 쓰느냐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다. 그러면 그게 불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불의는 죽음과는 상관없어요. 죽음에서 건지는 것과 상관이 없게 되니까요. 보세요.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얻는 사람들의 방법이 어떤가? 타인을 속이기도 하고 또 횡령하기도 하고 탈취하기도 하고
뭐 하는 이런 방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재물을 모으기란 세상에서 녹록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속이지 않습니까? 눈금도 속이고 무게도 속이고 양도 속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재료도 속이고 음식점에서는 고기 그램수도 속이고 재료도 속이고 선전은 그럴듯하게 합니다마는 결국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TV 프로에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어디 가서 뭐 먹기가 들어올 정도 아주 사먹기가 들어올 정도죠. 뭐 불만제로니 뭐니 소비자 고반 이런 거 보면 그냥 아주 진짜 아유 진짜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집에서 다 해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다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정당한 방법,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모을 때 어떻게 모았느냐.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했다면 그게 불의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쓰느냐.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도 불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얻고 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에서 돈을 버는 건 똑같은데 버는 방법이 바뀌는 거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모으려고 하고 또 쓸 때도 아무렇게나 불의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는 기도 하고 이것이 사용하는 방법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건 똑같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돈을 쓰는 관점, 돈을 쓰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신앙인들은 어떤 세상 일을 할 때 그전엔 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더니 하나님의 의가 세상 사는 방법에도 다 적용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의롭게 하려고 그 의가 행동에 삶 가운데 나타나고 적용이 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물이 지혜와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에 가니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 끼치는 아들이라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얻거나 재물을 사용하거나 어쨌든 이 재물과 관련돼 있어서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성실함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재물을 모으게 되는 게으름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른 것만큼 아쉽고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거예요. 신앙인들이 부지런해지는 모든 것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야 되는 것은 게으름을 피지 않아요. 딴짓하지 않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 성실한 모습이 신앙인들의 지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왜 기독교가 욕먹고 신앙인들이 욕을 먹냐면 그런 부지런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게으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야근 모습, 술수, 편법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좋지 못하게 보이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만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행하실 때 그분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성경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았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갖다 드리는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고도 말씀했어요. 누가 먹을 것을 주었는가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얼마나 부지런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안다면 신앙인들도 그런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예수의 그런 관점, 철학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해야 된다. 그것이 재물을 얻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지혜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때 두 번째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때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5절에 가니까 추수 때는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데 추수 때 게으르다니 추수할 시기를 놓치고 때를 놓쳐서 오히려 추수할 양이 감하게 되는, 때를 놓치게 되니까 곡식의 수확의 양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때가 있다고 잠언에 가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전도서에 가니까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 무술 때가 있고 뭐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데 그 때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러니까 추수 때에 자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죠. 정말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될 수밖에 없죠. 다른 때보다도 추수 때는 정말 그 때를 맞춰서 잘 추수해야 되는데 그 추수할 시기를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1년 농사를 지을 때 추수 때가 얼마나 하나의 농사를 짓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결과가 되고 큰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1년의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 때를 놓치느니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 때도 재물을 얻을 때가 있고 재물을 얻기 위하여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때 재물을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불의하지 마라. 재물을 의롭게 여기면 죽음에서도 건질 수 있다. 또 재물을 얻을 때 절대 지혜와 관련돼 있으니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때를 놓치지 마라. 그것이 재물을 얻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생활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영적 생활 성공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